그래서 3장인데 2장으로 그 잘못 나왔어요. 3장 20절에서 26절, 엽기서 3장 20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길을 갈라고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고개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나아한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보람만 있구나. 아멘. 네. 네? 여기 목소리는 네? 26점인데 6절이라는 것 같아요. 아니, 무조건 그렇다네. 본문에 제일 위에 죽음을 갈망하는 엽투 그래가지고 엽기 3장 20절 26절 이래야 되는데 2장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고 뒤에도 있어요. 상관없다. 고치면 되지. 나중에 수정하니까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예. 그렇게 어떻게 됐다냐. 그거 잘 봤네. 자, 오늘은 지난주 제목이 죽음을 갈망하는 엽이었는데 너무 길어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라고 2. 죽음을 갈망하는 엽 2. 네.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짧죠.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말씀은 죽은 자는 고난과 고통을 알지 못하나 살아있는 자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자기가 죽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오는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야. 욥이 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자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 이걸 부인이라 그래. 자기 부인. 자기를 삭제하는 거. 제거해버린 거. 그렇게 만드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고난이요. 그것을 욥을 통하여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욥이나 전부 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우리 구원받는 구속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안 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님 가신 길 안 가잖아,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일까? 욥도 가고, 그 믿은 줄 같은 욥도 가고, 예수님도 가고, 제자들 12제자 다 순교했다고 하잖아. 다 우리가 그 길을 가요. 진짜 백이들은.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버려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주님 닮아가자는 그 찬송 했는데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야?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그대로 닮기를 바라야 되는데 알고는 안 원해. 그게 진짜냐고. 그게 진짜 성도냐고.
예수님 닮자며 찬송가 골반은 복음성에도 많고 예수님 닮기 원하네. 닮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늘 어떻게 사셨는지 욥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이걸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으면 알았구나. 지식으로만 가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걸 믿으면 내 마음이 돼. 믿는 게 중요해. 21절. 이러한 자는 그 말은 욥처럼 고난당하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20절에 이어서 말씀했으니까 21절. 이러한 자는 고난당하는 자는 욥처럼 고난당하는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예요? 숨긴 보배. 갑자기 죽음 얘기하다가 숨긴 보배가 나와. 여기서 숨긴 보배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숨긴 보배잖아요, 그게. 숨겨진 보배죠, 그게. 그걸 숨겨진 보배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것이 보배로 안 보이고 싫어.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여기서 숨겨진 보배는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이를 바로 22절 다음 구절이 보여줘요. 가르쳐줘요. 알려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 무덤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숨긴 법에 십자가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그 다음에 아림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게 되잖아요. 그날이 안식이잖아. 이제 쉬는 날. 그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말은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 말이지요. 주님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잖아요. 유월절은 유자는 너물유, 월자는 너물월 그런 말이에요. 너물월, 너물유 넘어간다는 얘기요. 저런 절기란 말이고 뭘 넘어가냐? 죽음이 넘어가, 재앙이 넘어가, 다 죽는데 뭐 피가 있는 사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다 살아.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만 알았잖아. 이스라엘만. 애굽 사람들은 몰라서 피를 안 발라가지고 뭐해? 다 죽었잖아. 어떻게 죽었어요? 초태생은 다 죽었어.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은 다 죽었어. 첫째가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열매의 의미란 말이에요. 첫째란 말은. 근데 6월절에 뭘 먹는 날이죠? 6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라고 그러잖아. 6월절은 뭘 먹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무교병도 먹고, 피를 발라놓고, 예, 무교병도 먹고, 어린 양도 먹고, 그 예수님을 이 모형으로 보여줬던 6월절을 최초의 성찬식으로 바꾸는 것이 이 22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제자들하고 먹으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뭐예요?
내 피다 그러잖아. 6월절에 흘렸던 그 피, 그것이 뭔지 알아? 내 피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감춰진 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 감춰놨어. 하나님은, 감추는 게 하나님의 영화요. 그것을 밝혀내가지고 진리를 알려주는 자를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 차근차근 가르쳐줘요. 점진적으로. 그래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제자들조차도.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성령 받은 사람들만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속 내용인 진리를, 실체를,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실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겉의 것으로 똑같이 믿으면 윤리 도덕에 빠지고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몰라 속 내용을. 희한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속에는 진리를 다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어. 거듭나야 알아들어, 그다음부터서. 그리고 믿어. 못 알아들어.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 44절, 45절 이렇게 쭉.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런 설교하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교인들이 바글바글 하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다. 설교 들어보면 거의 도덕 설교하는데 뭐 겉에 얘기하는 거. 훌륭하게 잘 살게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설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는 게 아니라 속에는 내용을 전해준 게 아니라. 근데 겉에 말로 보면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이 되잖아요. 안 그런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겉으로 보면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이 돼. 그래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그 옛사람을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라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라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너를 죽이면서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계속 적용해내면서 너를 삭제 없애버려. 그리고 내 생명으로 채워. 너 걸 없애버리고 다 내 걸로만 채워. 내 피로만. 피가 생명이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그 보혈을, 그래서 뭐 이게 주는 일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누가복음 25장 15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고난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2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 사건은 떡과 포도주를 먹이는 일이 내가 실제로 진짜로 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걸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 옛사람, 겉사람은. 인간 예수는 죽어야 되잖아.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영으로 부활한다고 돼 있잖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으니, 살아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겉에 거 껍질, 인간의 육체 껍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또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그러니까 속에서 피가 착 나왔잖아. 그게 피야. 그래갖고 피가 나오게 했으니까 볼 수 있잖아, 이제. 속에 거 못 봤는데 이제 보게 만들어줬잖아요. 누가? 그렇게 문을 열어줘서 속에 거 진리를 보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것도 못 알아듣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보혈을 먹여줬잖아. 그걸 구약에는 모형으로 보여줬고, 이제 내가 실체로 그 일을 이루리라. 그 말이 이 누가복음 25장 15절 말씀이라. 그 말이 알아듣겠어요? 예.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게 하여 그 길인데 그 길은 인생길이겠죠. 그 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또는 용사에게 그래도 돼요. 숨겨진 용사에게, 사람에게 그런 말이에요. 23절 말씀은 여기서 숨겨진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단 말이에요. 힌트하는 말이에요. 숨겨진 사람,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암시합니다. 24절로. 보십시오. 성경에 다 수고를 덮어놨잖아. 전부 다 덮어놨잖아. 수고를 거쳐줘서 속에는 내용을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뭘로? 십자가 사건으로. 자기를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내므로 피를 보게 해줄 그 일, 그것도 모형이지. 진짜 말씀, 속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알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 말씀도 직역을 하면 이래요. 너는 내 빵을 대하고 나는 탄식이 생기며 물같이 신음을 쏟아내니 그런 말이에요. 신음을 쏟아내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에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누가복음 22장 위에 22장 15절 나왔잖아요. 그 말씀과 또 짝의 말씀 히브리 성경 그 짝을 이어진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는 말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서 했어요? 성경에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돼 있잖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심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한 적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 겟세마네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뭐예요? 땀이 핏방울 같이 보였다고 그랬잖아. 그때 뭐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 그 기도의 중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인데, 거기에 복음의 핵심을 거기다 넣어놨어. 요한복음 주석에 그거 다 자세히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 거기다가 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했어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참고 말씀 밑에 다 해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쫙, 거기에 참고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욥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시켜요, 우리를. 근데 나는 이 경험이 그대로 있어. 확실하게 그대로 똑같아. 이 경험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나는 알고 이 고난을 받으니까 훨씬 엿보다는 쉬운데, 여보는 모르고 받았거든.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아. 만약에 고난이 와.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옆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 좋은 것처럼. 그거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다 거두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주신 자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불평불만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와 되다는 대로 복이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되세요? 더 어려운 일이 오잖아. 그러더라고. 그게 두렵더라고 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근데 그게 딱 와. 제발 안 와야 되는. 그러면 좀 나쁘게 기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정말 그 경험을 나는 했다니까요. 하나 뜻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게 와야 되는데 더 나쁜 게 와. 그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은 것이 두려워. 이건 하나 와야 돼. 딱 와, 그게. 그러더라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기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게 나오잖아요. 밑에 뒤에 나오네. 이 욥의 탄식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께서 가지신 고통과 아픔을 예표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겠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욥의 고백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조금 나아가사 여기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잖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잖아. 겉사람 육신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몰라.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이 안 됩니다.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그럴 마음이 있으시거든.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cannot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었는데 번역을 우리나라 다행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만약 할 만한 마음이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영어 성경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이 이건 잘 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주로 받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다면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였다면. 근데 내가 주인으로 아직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못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께서 예수님의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제9시쯤에 이것은 이제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예요.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다 누가복음에다 요한복음에다 다 나와. 밑에 다 뒤에다 다 가로해서 해놨 찾아놨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 대신 죽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죠. 거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선인과 악인 어떤 차이일까요? 자, 의인하고 선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뭘 의인이라고 그래? 몰라요? 죄를 안 지은 사람. 죄 안 지은 사람. 율법에 안 걸려. 그 사람이 의인이야. 근데 선인은 조금 나오려고 그러네. 예.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선인이지. 착할 선자니까. 근데 이걸 원어로 선하다, 좋다란 말이 토부거든. 뱀을 못 박은 집이거든. 그것이 성전이거든. 뱀을 못 박아버린 집이. 그게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예.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줘서 남의 구원받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게 선인이야. 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최초로 그렇게 해주신 분.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이 흘려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또 구원받게 되잖아. 이게 선한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런 의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 없이 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그것이 없어. 근데 선인, 그건 뭐, 의인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훌륭한 착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이야, 죄인. 악한 사람. 이걸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원수로 있을 때에 그런 말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돼 있잖아.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었을 때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를 팍팍 일으키고 못된 짓거리만 하고 있었을 때, 원수로 있었을 때에 진노를 일으키는 자로 있었을 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놈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상상을 초월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준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는 이런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시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원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악한 죄인인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버렸잖아. 증거해줬잖아. 정말 죽으셨잖아?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니?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살과 피를 줘서 살려내시잖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셨잖아.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야. 그게 십자가 복음.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어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겨먹어갖고 지배하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 그건 세상이지. 그게 기독교야? 그게 기독교냐고. 요즘 뭐 예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 성경 보고 어찌고 저찌고 막 이런 사람들 막 뭐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성경 보는 모습도 보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거룩하다는 걸 보이려고 애를 써. 그건 뭐 나쁜 일은 아니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그런 사람이라고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이용해 먹어. 종교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 만들려고 그러고 선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예요? 비교해가지고 너희 틀렸어. 우리가 오라. 이러고 자빠졌죠. 에이구, 그게 기독교야? 아무 죄도 없는데도 스스로 십자가에 십자가에 스스로 지시기 위해 들어가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논리도 있고, 다 있지만, 어떻게? 그래,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희한하게 기이하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변명을 안 해. 좀 살려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 어찌고 저찌고, 네가 그런 유대인이 왕이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진리 얘기나 하자고. 그럼 진리가 뭐냐고 그래.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예,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명을 쓴 게 분명한데 빌라도가 살려주라고 애를 썼잖아요. 아무 죄도 없어. 근데도 살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잡혀서 죽어. 이해가 됐겠어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다가 뭐예요?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죽은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그 오지에 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련들에게 전도하다가 잡혀서 죽어. 그래서 살려내서 그 순교피가 쌓이면 뭐예요?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복음화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흘려가면 살아나. 악한 사람들. 26절 6으로만 됐네. 왜 앞에 2짝 빠져버렸지.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허투루 욥이 고난당한 뜻도 아직 모르잖아요.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게 온 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3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논쟁을 하는 것이 쭉 뒤로 나오잖아, 이제. 그걸 깨닫는데 어마어마하게 장수가 많이 넘어가. 그러니까 왜 하여튼 한두 장만 빼놓고는 전부 다 논쟁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 42장까지 가는데 40장까지 싸우든가 뭐 그래. 자, 그때까지 뭐예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26절에 내가 살아있으니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이 고통과 아픔과 고난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기 위한 소망은 뭐겠어요? 그게 자기 멸망이야. 죽는 거라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갈망하는 욥. 곧 십자가 통과로 십자가 성취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갈망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예표다. 누가? 욥이.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를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고 있는지,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따라가는지, 아니면 아닌 사람은 뭐예요? 불평불만, 원망하고 난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십자가의 권한을 우리 연단시켜서 우리를 티끌로 만드는 것이 칼과 기근과 연병과 짐승이야. 칼은 사람으로 괴롭혀. 막 주워 밟는 사람들이 막 생겨. 이걸 목회자들이 알면, 처음부터 알았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나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티끌로 만드는. 근데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겠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러겠죠. 근데 이 비밀을 알면 진짜로 이상해. 십자가 복음은 안 미워져. 그렇게 들을 때는 기분 나빠. 사람이 육신이야. 없으면 몰라도 그건 있는 한. 근데 뭐예요? 그 비밀을 알거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깨뜨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확실히 다 알아. 그게 그 순간 그런 것이 깨닫게 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탁 생기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안 미워. 이상하죠. 이렇게 위대해, 십자가 보고. 그걸 믿는 사람. 이게 다 용서가 돼. 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잖아, 그게. 가장 잘했는데 배반한 거가 저 정도까지 하면 네가 나를 거꾸로 들으려고 그러는구나. 막 새끼가. 그 금방 떠올라, 그냥.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시험이 안 되지. 가장 잘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거꾸로 들으려고 막 새끼가 그러는 거야. 딱 알게 되는데 뭘. 주여. 안 미워져. 용서가 돼. 희한하죠. 위대한 복음이야, 십자가 복음은. 그 다음에 기근. 가난이야, 가난. 너무 겨우겨우 살게 해주세요. 겨우겨우. 근데 그걸 이제 못 이기면 이제 뭐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라고. 비리도 저지르고 말이야. 돈도 빼먹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장로님 간증 봤는데, 상당히 중간쯤 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그 교회 이제 사람이 많이 차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짓게 돼서. 근데 자기가 그때 뭐 했다더라고. 하는 그 직업 인쇄소를 했다든가. 한차금 노년 준비원이라고 모아둔 것이 20억이 있었다든가, 200억이 있었다든가. 모아놓은 것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다 바쳤어. 다 하고, 다 건축한 거 보면 그것이 150억 들었다든가, 그 당시에. 자기 자기 돈만 갖고도 남아거든. 다른 성도도 다 했었어. 근데 다음에 그 목사님이 희한한 짓을 막. 그 돈을 빼돌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결국 교회를 나가게 만들어. 참나. 그런 비가, 왜냐면,
돈에 유혹을 받은 거야. 뭐 잘하면 뭐해. 숫자 늘어나면 뭐해, 그거. 지옥 가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고 그 장로님이 결국 시골 교회 자기 친구 교회로 가버리더만. 간다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고. 그 사람 이제 교회에 있는 게 힘든 거야, 자기는. 이래, 지금, 현대. 어떤 여자 권사님도 그런 거 간 적도 있더만. 도대체 성공이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갖고 높은 쥐 얻은 사람들 많잖아.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잘해갖고 1등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서울대 가잖아. 그런 사람들이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기 누굽니까? 그 브라질의 대통령이 지금 있잖아. 그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이 초등학교 중퇴했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뭐 노동자로 살다가 결국 뭐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갖고 서민들 너무너무 가난하게 한 것을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맞춰줬어. 그랬더니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집어 밟아가지고 죽이려고 난리를 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가난한 사람, 한 2, 3%된 사람들이 전체 국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나머지 20%, 15%, 95%된 사람들이 그거 갖고 살아. 그걸 조금 수준을 높이니까 난리를 해라고 잡아 죽이려고 난리. 그래갖고 이제,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 국민들 가운데. 그렇게 표가 많이 나와. 그래갖고 또 됐어. 그 세상은 그래, 세상. 잘난 사람들이 지배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속을 몰라. 근데 기독교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천하사 가장 꼬리가 돼서 오셨을까? 꼬리가 돼서. 그래서 뭐예요? 자기 살과 피를 먹여서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 여기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천국이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지. 똑같아. 그것이 기독교야,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속에 진리를 안전하고 십자가 복음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안 흘려주고 윤리도덕 율법을 전해서 그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니까 똑같아. 근데 신앙 좋은 책도 모양새는 다 보이고 있다. 알아줘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픈 때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따라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잖아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갖고 지 뜻 이루려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악한 사람들이야. 이를 위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산 자의, 죽은 자의 주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갑니다.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고 부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기독교인지, 무엇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좁은 길, 영생의 길임을 알고 믿고 주님 쫓아가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드립니다. 네. 11조 연보 사모님 드렸습니다. 문춘배 집사님과 안현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정금 제가 드렸고요. 아버님, 한재림 청년, 한현숙 집사님, 문춘배 집사님, 주채인 집사님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순서에 따라서 주님 앞에 연보하여 싸우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하나님의 참빛을 비추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리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흘려내므로 잘못된 모든 교회들이 다 변화받고 바꿔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사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우리 성서교회와 성도들, 우리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석교 성도들의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싸게로 감싸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소금되며 빛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